예수님의 제자훈련 19번째 감춰진 의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요,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성경 공부도 아닌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냐 혹은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되냐 안 되냐가 판가름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혹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정하신 기준에 속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또 마태, 세리 마태였죠. 그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 뒤에 따라온 제자들을,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과 6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준은요, 이제 옛날의 그 기준 혹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 그날까지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따름이라는 그 주제 아래 오늘 예수님은요, 그 따름에 있어서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다양하더라 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이야기해 보면 베드로나 마태와 같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혹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안에 감춰져 있는 의도가 따를 수 없고 따르고 싶은 각각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감춰진 의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왜 따르고 싶은지 혹은 왜 따르기 싫은지에 대한 그 감춰져 있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며 제자에게 갖춰야 할 각오도 무엇인지를 덧붙여 말씀해주고 계신 건데요. 자, 그 각오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각오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본문은 두 절로 하여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가 이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포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건데요. 왜냐? 누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신 사람과의 그 대화 이후 당신을 따라올 경우에 대부분은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베드로나 마태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요, 그가 회개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돌이키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이야기를 사실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필명을 거론하며 누가는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이들의 감춰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57절을 읽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 8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그 뒤에 나오는 20절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8절과 여에게도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오늘 예수님께 먼저 나와 자청하여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따르미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사람은요,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당시에 이 서기관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 재건을 하죠. 그리고 나서 400년이 흘러오는 동안 이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 그리고 다시 재건하기를 바랬던 자기들의 유다 왕국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힘썼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그 사람 나오면, 그렇게 어기는 사람이 나오면 그는 우리 공동체에서 제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 그들의 뿌리에서 나온 제자파라고 할 법한 이 바리새파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굉장히 싫어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이라도 좀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좀 넘어뜨려 볼까? 이게 이들의 궁리가 될 만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의 대장격인 이 서기관들은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요, 자기들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더욱이나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들 눈엔 너무나도 성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거슬린 나머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모함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따르미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서기관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제자에 소속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심하여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그의 감춰진 의도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아멘. 갑자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신세 한탄하듯이, 야, 여우도 잘 곳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 옛날 말로 절간도 없다, 나를 받아줄 곳이 아무 데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서기관의 속내가, 그의 감춰진 의도가 너무 불순하기에 돌려서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우와 새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라면,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 법한 사람들을 비유한 비교 방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요, 거기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예수님은요, 여우를 헤롯이라, 영악한 여우를 영악한 헤롯으로 비교하여 말씀하시고요. 또 새는요,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 우리 미국 여권의 독수리 있잖아요. 그처럼 로마에게도 군기가 그려질 때마다 항상 그려져야 되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새였어요. 독수리였어요. 그 독수리를 빗대어,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니까 그냥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헤롯에게는 왕궁이 있고 로마 황제에게도 황궁이 있지만 야, 나는 잘 곳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늘 그들 각자에게 그들이 통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명예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각각의 힘명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돌려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뭐래요? 나 따라오라면 어떤 각오로 와야 된다? 고생할 각오는 해야 한다. 그 뒤에 영광이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제 나는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는 이 길 절대 쫓아올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공중의 새와 여우의 굴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그의 헌신 뒤에, 나를 따라오겠다라는 그 따름이의 순종, 헌신 뒤에 감춰져 있는 야망을 보셨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거절하신 이유였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제자가 누구나 되고 싶어요, 나도 할게요 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에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쫓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는 받을 대가가 아니라 치를 대가를 계산하고 따라와야 한다. 그 치를 대가에 대한 각오 없이는 나 이만큼 희생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나는 내 목숨 드릴 거예요 라는 그 각오 없이는 절대 쫓아올 수 없는 길. 왜요? 살면서 우리 안에는 성공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 욕심에 대한, 우리의 탐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잡고 갖고 싶어하는 사단의 유혹이 밀려오기 때문인 건데요.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싶어 쫓아온다는 것을 아신 후에 야망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야 할 첫 번째, 헌신 뒤에 감춰진 야망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두 번째 어떤 사람, 그에게는 어떤 감춰진 이 의도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본문 5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먼저 내 제자가 되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베드로와 마태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처럼 위대한 제자가 또 하나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초청,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부르심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마지 못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단칼에 주저한 거죠. 자,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이유는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여기 안에는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국 가야죠. 그 아버지의 장례 치르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만사 제쳐놓고 거기가 어디든 우린 쫓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가 가겠다고 한 그 말 속에 감춰진 의도가 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의 이 감춰진 의도,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효도처럼 보이지만 그 효심 뒤에 감춰진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의 의도가 효심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유대 장례식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당시 유대 장례식은요, 2번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세기 경까지만 해도 이제 유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두 번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자, 임종 후에 사람이 바로 죽고 나면 먼저 치르는 장례식이 첫 번째 장례식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지 1주년 되는 그 1주년 주기에 1년이 되는 날 다시 모여서 두 번째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치렀던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기후 때문에 그 날씨 영향상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바로 썩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3일 뒤에 가셨거든요. 사실 3일이면 그렇게 크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3일 뒤에 냄새가 나는 경우는 이게 물론 다 염을 하고 다 하니까요.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에 찌를 만큼 날씨 기후가 시체가 부패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장례는 그날 당일에 바로 치러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녀가 어디 있든 혹은 친지가 있든 없든 그냥 그날 빨리 부고 소식을 알려서 다 같이 모여서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 두 번째 장례식을 첫 번째보다는 더 중요하게 또 기념하며 성대하게 치러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 치러지는 그 장례식은 이제 넣어놨던 지 1년이 지났으니까 살과 뭐 다른 장기들은 다 썩어서 없어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그 뼈, 유골을 모아서 한 상자에다가 모아 그 상자를 가족 묘지 안에 같이 넣어두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유골을 함에 담아 조상의 묘지를 옮기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두 번째 장례식을 언급하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혹은 그 위에, 조상 위에 묻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 표현들이 왜 나왔는가? 그렇게 모은 뼈를 가족들, 자기 조상들의 뼈 위에다가 쏟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 마치 그 낙골당처럼 이렇게 함으로 보관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래는 조상들의 뼈 위에 그 뼈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열조 위에 묻힌다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에게 돌아가는, 다시 말해 죽은 조상들이 함께 모여지는 그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장례식보다 두 번째 장례식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도 생각했고요. 또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번째 장례식이 조금 더 크고 성대하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치러져야 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이 두 번째 사람, 어떤 장례식에 자기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장례식, 아버지가 죽어서 난 빨리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장례식은 그렇게 모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장례식은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모두가 참석해야 하는 장례식인 만큼,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죽어 나는 첫 번째 장례식에 가야 합니다 1번, 아니면 지금 1년째가 되어서 나는 이 장례식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2번,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됨도 뿌리치고 가야겠다고 얘기했을까요? 2번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번에 더 많은 힘을 들여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람이요, 두 번째 장례식보다는 첫 번째 장례식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 1년의 시간이 있다면 이 1년의 시간만큼 죽은 아버지를 애도하는 시간, 그래서요, 차라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보다는 그냥 아버지를 충분히 애도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낸 후에 1년 주기를 끝낸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예수님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겠죠. 이미 아버지가 죽어서 지금 1년째 어느 날이라면 그냥 아버지가 죽은 그 1주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효심이 있다면요. 오히려 그렇기에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례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장례는 사망 당일에 매장한다고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5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집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길 가실 때에, 길 가던 중에 나눈 대화였으니까 이 사람은 그 비보를 접했을 거고요. 그 슬픈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동요할 때 예수님이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첫 번째 장례식에 저는 꼭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분명한데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슬픔에 잠겨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은 거 다 자식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녀가 중요하지 않은 그 장례식에 굳이 가야 되겠다고, 이미 가면 다 끝났을 텐데 그런데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다른 데가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식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장례가 핵심이에요. 바꿔 말해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장례였다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뿌리치고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죽어도 슬프죠.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많으신데 자식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본다면 너무 슬플 텐데, 오늘날과 그때 시대에 다른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있고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바로 유산이에요. 어머니가 죽을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이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 한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은 다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이요, 굳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거길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장례식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이 그 자리에 자기가 없다면 빼앗기거나 혹은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지금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말고 마음이 동요하며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 아버지 죽었지만 그 유산 받으러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아니요, 저는 지금 아버지 장례식에 먼저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아버지의 애도보다는 아버지가 남긴 이 유산 상속을 나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의 감춰진 의도였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발견하신 효도 뒤에 감춰진 물욕이었어요. 재물욕.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0절이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요, 죽은 아버지의 유산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훨씬 크다. 이게 지금 너가 가서 유산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의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나라 가운데 쌓아놓을 보화가 훨씬 더 중요하기에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인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아버지를 애도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은 아버지가 남긴 돈은 신경 쓰지 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일 그 기업, 그 보화, 그 재물을 위하여 오늘 나를 따라오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이 말씀을 착각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요. 가족을 외면하고 오롯이 예수님만 따르라, 교회에 헌신하라, 너희들의 시간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다 드려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가족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은 외면하라는 마치 신천지와 같은 그런 교리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도요, 이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한 오해로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원가족과는 결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우리 6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사람이 왜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를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12 제자를 보니 그들에게 같이 다니는
아내, 자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것 같아요. 12제자 전부 다 자기네의 처자식을 다 집에다 떨어뜨려 놓고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른 채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그들이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하여 소문으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다니는 것을 보니 오늘 이 사람이 마음 안에 한켠에 부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아내를 두고, 내가 이렇게 내 자식들을 두고 예수님만 따라다녀도 괜찮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들이 자라나는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모습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부담, 그 마음이 오늘 이 사람한테 들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은요, 앞서 두 번째 사람이 오해했던 것처럼 제자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원가족인 저의 가족들보다, 피부치보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기도의 비중이 있잖아요. 기도의 비중은 지금 내 관심사이고요, 기도의 비중은 지금 내가 사랑을 쏟는 대상인데 그 비중이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가족들보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많다고요. 이처럼 목회를 하다 보면 원 가족보다는요, 교회 공동체에 더 많은 신경을 쏟기 마련입니다. 물론 수도사처럼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어 생활하는 건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보기도 하고요, 또 형제와 연락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제게 맡겨진 사명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를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그 가족들을 떨어뜨려 놓고 데리고 나오셨던 것 뿐이었어요. 다시 말해, 너네 가족과 인연 끊고 이제 나만 쫓아라, 너네는 교회에 뼈를 묻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언젠간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날이 있겠죠.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고 계시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생활 방식을 배우고, 그 방식을 쫓아 너희가 또 다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일 뿐인데요. 그렇게 당신이요, 먼저 자기들의 가족을 떠나셨던 것도 예수님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집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누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만류하여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엄청 욕 많이 먹으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내 어머니 마리아와 내 형제와 내 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으셨기에, 여기셨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원가족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12제자는요, 이 모든 제자 과정,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공동체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다 끝난 후에는 정말 가정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스쳐 지나간 고백 한마디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의 원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요, 베드로를 칭하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인데요.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며 너는 이제 베드로라,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거다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에 베드로의 다른 아람어가 게바인데요. 바울이 지금 이 게바, 베드로를 지칭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나 바울과 또 함께 있었던 바나바였는데 그에게는
믿음의 자매된 누구요? 아내, 가족, 내 사람, 그와 함께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은 바울이 자기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의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과 연관시켜 발견해야 될 한 가지는 베드로는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 12제자 공동체가 함께 생활했었던 그 3년 남짓의 시간은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의 믿음을 보고 마음이 변해버린, 나도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 아내와 함께 동역하며 사역의 현장을 함께 다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신과 같이 제자가 된 이 아내를 또 다른 동역자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사람의 선택을 볼 때 그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속는 셈 치더라도, 그래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치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그래서 나는 따른다 치더라도 내 자녀와 내 처가 함께 다니기에는 저들에게는 여기에 모험해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발견한 어떤 사람의 세 번째, 가족에 대한 도리 뒤에 감춰진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꿍꿍이에요. 도망갈 궁리예요.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도 따라가 보겠지만 이 길이 아니라면 나는 언제든지 이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계산법,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도리 뒤에 감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쟁기질을 해본 적은 없지만요, 상상해 보건대 쟁기질을 하면서 이제 소가 쟁기를 끌고 갈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밀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못 가죠. 네, 해보신 경험이 있는 우리 장로님인 것 같네요. 똑바로 안 가겠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다시 와서 삐뚤빼뚤하게 가게 될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앞, 옆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뒤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 운전하면 옆 차선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리고 사고가 나버리겠죠.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가족 핑계 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 길에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버림받기 딱 좋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는 것은 딱 들어맞는다라는 뜻인데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족과 무관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네 가족 신경 쓰지 마,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가족보다 내가 먼저여야 된다. 내가 먼저고 나를 따를 때 나와 함께 돌보는 그 가족 안에 마치 게바의 아내가 베드로를 따라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것처럼, 그의 죽음을 함께 목도한 목격자가 된 것처럼 이 자녀와 이 아내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요. 다시 말해 아무리 너가 돌봐주고 챙겨주고 지켜줘도 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한 너희 가족이 구원받을 길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도 모른 척하고 가족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무정하고 매정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올인하면 우리를 따라 올인하는 너희들의 가족이 생길 거다라고 권면하신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예수님과 대화한 이 세 사람 모두 각자만의 감춰진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야망을 감추고 있었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물욕, 유산에 대한 탐심을 감추고 아버지 장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가족을 핑계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라도 모색하려는 요량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는 절대 쫓아올 수 없어. 감춰진 의도를 발견하라 이야기를 하신 이유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오늘 하루 바치고 아니면 과거에 드렸던 그 어떤 시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각오로 살기를 작정하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인데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일부라고 여기지 않는답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고 남은 6일은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땐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말했다가 내 삶으로 돌아가선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신념을 쫓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래요? 예수님을 내 전부라고 여기며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예수님께 영광되는 일일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늘 고민하며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잠깐 열심히 예수 믿다가 내가 원하는 건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마음도 아니고, 먼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도 아닌, 오직 오늘도 주님을 뒤따르면 예수님이 나와 내 가족은 책임진다 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각오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길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제자도를 들려주시며 이런 숨겨진 의도, 감춰진 의도가 있다면 다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 내 안에 감춰진 의도가 있는지 늘 점검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